시간 기도할 때 설을 맞이하여서 청년들의 가정, 청년들 모든 가정이 평안 가운데 사랑을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또한 이 연휴를 보내면서 지치거나 혹시 아픈 청년들 있다면 충분한 쉼의 시간을 허락하시도록, 또 회복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함께 설 연휴를 위해서, 또 그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시간들 가운데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설을 맞이하여서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가족이, 그 한 명 한 명의 구성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에서 더욱더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들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들이 모여서 주님, 그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모여서 더욱 큰 사랑이 되고, 그 더욱 큰 사랑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각 가정 가운데로 나아가서 이 설 연휴를 보내게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 가정이 있을 것이고요, 또 주님을 믿지 않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가족이 주님을 믿지 않는다 하여도 그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로서 그 가정 가운데에 또 자연스럽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그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시고, 주님, 그들의 가정, 주님 믿지 않는 그 가정 가운데에서 홀로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 청년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정 가운데에 풍성한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주님, 그 사랑이 이유를 알지 못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흘려보내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이유 없이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을 이유 없이 받았기에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이유 없이 흘려보내고자 합니다.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에 충분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그들의 마음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명절을 맞이하여서, 이 연휴를 맞이하여서 주님, 연말 바쁜 연초를 보내고 지쳐있는 청년들이 있는 줄 압니다. 또한 큰 일교차로 인하여서 건강에 이상이 있는 청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주님, 그들의 지친 힘과 정신을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별거 아닌 것에도 무너지고 별거 아닌 것에도 가치를 받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서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주님만을 굳건하게 잡고 나아가야 함에도 우리 또한 그것에 많이 흔들리고 또 그것들에 넘어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시간들, 지치고 힘들었던 시간들, 낙심하였던 그 순간들 주님께 내어드리며 이 설 연휴간에 깊은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몸이 좋지 않은 청년들을 주님께서 이 설 연휴간에 깊은 쉼과 깊은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의 육체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휴 때도 우리가 단순히 그저 먹고 즐기고 주님 나의 쾌락만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그 품을 기억하며 이 연휴를 보내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언제나 잃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우리들을 보살피사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으사 우리 또한 그 가정을 똑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보듬고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러분 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분주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사귐을 나누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르짖어 간구하는 곡조 있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찬양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마음이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를 찾으신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신나게 박수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 찾으신 날 찾으신 주의 은혜 나 감사하리 내 마음 들여 종일과 능력이 내 주는 나의 생명되시네 힘겨웠던 내 삶, 떨어졌던 내 영, 날 찾게 도와주기를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치고 영이 공허하다 느낄 때마다 세상의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며 주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의 뜻에 따른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삶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또 지난 한 주간의 하루하루를 깨우시며 저희들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 내미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주님께서 긍휼로 품어주시고 주님께서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더불어서 우리가 단순히 주님께 회개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한구석에서도 주님을 우선으로 삼고 주님을 우선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설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26년이 어느덧 한 달 반 정도가 흘러서 설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이 설 연휴를 지날 때에 어떻게 지날 것인가를 주님 고민하며 이 연휴를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 쉬는 날 그저 여행을 다니면서 그저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서 그저 친구들과 무엇을 하며 놀지를 고민하며 그렇게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 연휴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지를 고민하며
또 어떻게 주님 안에서 지친 나의 심령과 지친 나의 육신을 잘 회복해야 할지를 고민하며 이 연휴를 보내게 하는 우리 삼각 청년부 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들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 주신 그 가정이 참 운이 좋게도 주님의 계획하심 아래에서 주님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그렇지 못하여서 주님 그 가정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가 더 잘나고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운 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나로부터 그 가정이 믿는 가정이 되고 그 가정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그런 놀라운 선교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압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 어느 가정에 있든 그것은 상황일 뿐임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 함께 하시고 모든 청년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지금 빈자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방에 있는 청년들, 또 각자의 가족 친지 댁으로 간 청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지금 그들이 오가는 발걸음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그들이 오가는 길 가운데에서 차도 많이 막히고 또 기차나 버스 예매하기 참으로 힘들 텐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 길 가운데 지치지 않고 가족들을 만나며 그 사랑을 나누기를 소망하는 마음 품고 그 길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곳에는 모이지 못하였지만 그들이 어디에 있든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셔서 주를 찬양케 하시고, 또 주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을 주님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치고 힘든 또 병든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마음을 이 연휴 가운데에서 푹 쉼을 통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육신을 주님께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여지는 장애물들과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 사탄막의 속삭임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지만, 주님,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단순히 그저 웃고 떠드는 것을 절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 사순절의 의미를 기억하고 항상 생각하면서 주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생각하고 또 고민해보며 나아가는 그런 사순절의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삼각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항상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한 기본값이라는 이름으로 말씀 전해주실 전환기 목사님의 입술과 또한 생각을 주님께서 주관하시어서 단순히 그저 공중에 흩어지는 말만 하는 사람의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그 무엇보다 귀중하고 무엇보다 소중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듣는 우리 또한 들을 귀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온전하게 그 말씀을 잘 받아먹고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압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들의 기도와 저희들의 찬양을 들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신 주님, 우리가 주와 함께 걸어가며 또 주님의 뜻을 행하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시간 세상에서 귀히 쓰이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여, 이 믿음을 주님 귀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받아주셔서 세상 가운데 이것이 쓰일 때에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하고 값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고 또 그 예물을 사용할 때에 우리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편지가 더욱더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릴 때에 아까워하지 않는 믿음 주시며 또 주님께 드릴 때에 더욱더 풍요롭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지금은 비록 드릴 것이 없어서 마음 아파하지만 주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또 우리 이웃들과
또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고도 남을 것으로 채우실 그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때 주여 우리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해결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잠깐 보기 전에요. 오늘은 주보 말고 또 하나의 종이를 받으셨잖아요. 이거를 먼저 설명을 좀 간단하게 아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시절에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 지체들도 있을 텐데요. 제 경험이 전부는 아니지만요. 제 경험상 다 알 것 같다고 여겼는데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이 사람은 분명히 알겠지, 이 정도는 알겠지 라고 믿었던 사람들인데 사실 이렇게 다 까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더라 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오류가 뭐냐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그저 알겠지, 어느 정도 알겠지, 다 알겠지 라고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내 스스로가 나의 신앙을 돌아볼 때 스스로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의 구원의 이유가 뭐냐, 네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변증법을 배우자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이 어떤 것인지는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올해 계획을 세울 때 그냥 성경 공부합시다 하고 싶은 사람 손 드시고 모입시다 이렇게 해서 소수의 인원으로만 하는 것도 좋지만, 물론 좋지만 소수의 인원보다 우리 청년부 전체, 삼각교회 청년부 전체가 짜여진 커리큘럼 안에서 신앙의 기초부터 다시 확인하고 다져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드렸지만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삼각교회 청년이라면 다 필수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한 거예요. 원래는 여기에 더 많은 난이도가 있어서 조금 더 어린 신앙, 조금 더 어린 연령대부터 조금 더 신앙의 연륜이 있고 나이가 많은 어떤 경험이 있는 사람들까지 차등을 둬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이거는 다 베이직하게 다 기초적으로 모두가 다 들어야 할 커리큘럼입니다. 올해는 이 커리큘럼을 우리 삼각교회 청년들 모두가 할 거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난이도별로 조절을 해서 진행을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각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나는 이러이러한 교육을 받았고 그냥 받았다가 아니라 이러한 교육을 받아서 내가 이만큼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성장의 계단들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그 커리큘럼이 있으니까요. 2분기는 이미 1분기는 다 지나가고 3월 한 달 남았잖아요. 다음 주에는 수련회가 있어서 못할 것 같아서 3월 달에 주중반이랑 요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주중반과 주말반 시간을 개설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간 되는 그 시간대에 맞춰서 거기에 신청을 해서 주중 저녁이든지 주말 오전이나 오후든지 해서 같이 하고요. 만약에 나는 그 시간대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주면 다른 시간을 하나 오픈을 할게요. 가장 많은 인원대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들 일단 고정으로 주중, 주말 반을 개설을 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1대1 강의 부담스럽게 1대1로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고요. 저는 1대1로 배우고 싶어요. 전도사님과 목사님께 1대1로 배우고 싶어요 하시면 기꺼이 1대1로 해드리겠지만 시간대를 조정을 해서요.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신앙의 기초는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행하심, 신약과 구약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창조부터 완성까지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내가 믿는 구원이 뭔가 나 스스로도 설명할 수 있게 내가 왜 구원을 받았고 내가 왜 천국을 가게 되고 다른 이들에게 너 예수 믿자, 너 교회 가자라고 하는데 교회 가면 뭐 하는데?
그냥 가자 이게 아니라 교회를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스스로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좀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커리큘럼을 잘 기억하시고 압니다. 부담스럽다는 거, 시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사회는 더 혼란스러워지고 사탄의 유혹과 시험은 더 격해질 겁니다. 지금보다 더 심해질 거예요. 여러분들을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 이겨내기 위해선 다른 게 없습니다. 오로지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수련의 주제도 말씀에 뿌리 내리는 루트 24, 7이잖아요. 같이 이 부분을 기억하셔서 나중에 광고가 나가면 꼭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할게요. 시간이 벌써 갔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을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전자기기들을 구입을 하면 제조사가 정해놓은 최초의 기본값이라는 게 있죠. 우리는 그 기본값에서 내가 원하는 취향대로 설정을 바꿔서 사용을 합니다. 설정을 바꾸기 전까지는 그 상태가 표준이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이 어떻기를 기대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의 신앙의 기본값이 평안 혹은 성공,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채워져서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형통한 인생을 사는 것이 신앙인의 기본값이면 좋겠다라고 설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에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할 때 실제로 그런 설교로 교회들이 엄청 부흥했어요.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승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 가고, 이런 것들이 복음과 함께 섞여서 한국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는 아니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사회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그러한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진리처럼 다가갔는데 사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게 진리는 아니죠.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삶의 성공, 평안 이것을 기준으로 잡아둔 사람은 삶에 조금의 문제만 생겨도 에러가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이 무슨 문제가 있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자책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복이 아닌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내 믿음이 진짜입니까? 라고 의심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우리들의 그 제자로서의 삶에 설정된 진짜 기본값이 무엇인지를 똑똑하게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똑똑히 직시하라는 거예요. 강조로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보내는 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육강식의 이 사회 속에서
포식자들이 우글거리는 그 한복판으로 우리가 보내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심하는 순간, 대적들에게 등을 보이는 순간 대적들은 우리를 집어 삼킨다고 하는 것이죠.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할 현실입니다. 오늘 성경을 제가 세 가지로 말씀 있는 것을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요. 먼저 공적 박해를 받아요. 17절과 18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이 어마어마하게 강화되어 있는 서구권, 예컨대 영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는 거리에서 성경적인 가치를 전하거나 아니면 결혼의 정의에 대해서,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강조하면 여러분 그건 혐오 발언으로 잡혀가요.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고 벌금형을 받는 것이 실제로 벌어진 사례입니다. 이게 좀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아닌 경우들도 있어서 제가 좀 자세히 찾아봤어요. 해외의 기사들을 찾아봤는데 실제로 캐나다에서, 영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대요. 그리고 미국에서 어느 학교에서는, 공립학교에서는 학교에 성경책 휴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교칙도 세워졌다고 합니다. 아이가 독서를 하고 싶어요. 근데 성경은 안 돼요. 학교에서 성경은 금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중국, 여러분 중국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박해합니다. 종교 사무 조례라는 게 있어요. 세계에서 AI 안면인식 기술이 가장 발달한 중국은요, 우리가 입국하는 순간부터 모든 동선을 파악합니다. 우리 사람이 어디에서 어느 집회에 참석하고 또 그곳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허가받지 않은 집회, 허가받지 않은 지도자들은요, 국가 전복 세력이라고 낙인 찍히고요, 불법 집회 혐의로 공안에 끌려가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은 예수쟁이라는 이유로 처벌받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니까요. 또 SNS상에 내 신앙의 고백을 해요. 그럼 그것이 데이터로 수집돼서 취업이나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현대적인 회당에서의 채찍질이라도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관계의 붕괴예요. 가장 안전해야 할 가족인데요, 서로 죽이는 데 내놓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녀가 부모를 대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요. 유교와 불교가 중심이었던 우리나라에서도요, 불과 2, 3세대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의 할머니, 여러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이 어리시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그리고 저희 할머니 세대만 해도, 여러분들에게는 할머니 세대가 될 수 있겠죠. 그 세대만 돼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남편한테 매맞고 시댁에서 정말로 온갖 멸시를 당하고 심지어 쫓겨나는 일들도 발생하곤 했어요. 중동과 이슬람권에서는 명예살인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명예살인? 나는 알라를 믿는 알라의 사람인데 우리 가족이, 우리 동생이, 우리 형제가 예수님을 믿는다, 알라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해서 그 동생을 쳐 죽여도, 총으로 쏴 죽여도, 칼로 베어 죽여도 실정법보다 그 종교법이 우위에 있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명예롭게 우상시 해줍니다. 그게 중동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고요. 북한에서는 사상 검증을 하고 고발을 하죠. 가족 중 한 명이 성경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가족들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고발당한 사람은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하는 일들이 발생하죠. 흔한 것 같지 않지만 정서적인 의절도 있습니다. 때마침 우리가 명절을 지내고 있는 이 시기인데요, 신앙의 가치관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 집안에서 제사를 하지 않는 크리스천 아들이나 며느리나 사위가 들어오면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 그 갈등이 최고조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깨어지고 정서적으로 의절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시기에 그런 경험들을 하진 않으시나요? 고향에 내려가면 우리 집은 제사를 지내시는데, 우리 할머니는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 집은 예수를 믿고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많은 갈등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크리스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기본값이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편적 미움입니다. 소수에게만 미움을 받는 게 아니라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22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캔슬 컬처라고 하는데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고수하는 유명인이나 기업가가 대중의 정서와는 다른 발언을 하게 되면요, 온라인상에서 집단 공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해요.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기도 하고요. 제가 기억나는 한 예는 필리핀의 유명한 복서 있죠. 그리고 필리핀의 하원까지 했던 파키아오. 이 사람은, 필리핀은 캐톨릭 국가잖아요.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나이키의 후원이 끊겼어요. 나이키가 후원을 하다가 너 혐오하는 사람이네, 너 동성애 혐오자야, 널 후원하지 않겠어 라고 해서 나이키 후원이 끊어졌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파키아오를 찾아가서 막 공격을 합니다. 넌 영웅인 줄 아는데 영웅이 아니었어. 그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매장을 한번 당하기도 했죠. 그리고 직장 내 보이지 않는 차별도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종종 듣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이제 회식 자리를 가도 술을 권할 때 피하고, 아니면 접대를 해야 될 때 접대부가 있는 술집 같은 데를 웬만하면 피하려고 무던히 애를 쓸 때 냉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차별을 받습니다. 승진에 있어서 차별도 받기도 하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은 꼰대야, 신앙인이 아니라 꼰대로 보는 그런 시선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힌두교 아시죠? 인도, 대표적으로 인도의 힌두교는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악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가 이 집안이 기독교야? 그럼 전체가 다 이 집안을 따돌림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아예 마을 전체가 이 집안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뭐 이슬람에서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요. 이런 보편적인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환대하지 않는 것, 그리고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직장에서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는 것, 여러분 이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인격적으로, 내가 무슨 지능적으로, 기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나? 그게 아니라요, 제자의 삶에 설정되어 있는 기본값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떤 차별을 받아, 공격을 받아, 그렇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과 나의 믿음이 진짜구나라고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더 한편으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잘못해서 미움을 받는 건 내가 감당해야죠. 내가 그 잘못한 걸 수정하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이런 기본값의 미움과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힘든 고난의 길로 기본값을 설정해 두신 걸까요? 좀 편안하게 가면 안 됩니까? 굳이 좁은 길로만 가야 하나요? 좀 넓고 평평한 길, 꽃길, 우리도 꽃길만 걸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는 분명히 목적이 있죠.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자들이, 사도들이 법정에 서고 권력자들 앞에 끌려가는 그 이유는요, 그 자리가 아니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자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완악해 있는 그 사람들, 스스로는 복음이 있는 자리를 절대로 찾아가지 않을 그 사람들 앞에 복음의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을,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잖아요. 그 감옥에서 갇혀서 찬송을 할 때 간수는 졸고 있고, 찬송할 때 그 모든 족쇄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졸음에서 졸다 깬 간수가 깜짝 놀라서 아, 내일이면 죽었구나 하고 스스로 자결을 하라고 할 때, 그때 바울이 얘기하죠. 죽지 마! 우리 여기 있어. 그 후에 어떻게 됐죠?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려가서 씻기고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읽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그 감옥에 두신 이유가 뭘까요? 그 감옥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던 그 간수를 살리기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 침침한 감옥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그 감옥에 보낸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박해의 자리는요, 우리가 고초를 겪는 자리가 아니라요,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혹시라도 이 명절 기간에 식구들을 만나서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고난을 받아요? 여러분, 그때가 기회라는 거죠. 나의 믿음을 우리 가족들에게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때 여러분, 주님은 또 완벽한 도움을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구덩이에 던져놓고 나 몰라라, 알아서 나와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도움 역시도 기본값으로 설정해 두셨어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공회에 끌려갔어요. 거기서 심판받아요. 심판받으면 뭐 처벌을 받거나 매를 맞거나 엄청난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두렵겠죠. 잃을 게 많은 우리들, 아니 잃을 것도 없는데 그 소중한 것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지킬 거라고는 가족밖에 없는데 그 가족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두려워하겠죠. 그럼 어떻게든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온갖 머리를 굴릴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어떤 말로 이 위기를 모면할까 꾀를 내지 마. 여러분, 여기서의 대답은, 증언은요, 우리의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장 적절하게 말할 것을 알려주신대요. 야, 너희 하늘 아버지의 성령께서 너희가 할 말을 알려주실 거야. 염려하지 마. 너의 꾀로 하려고 하지 마. 너의 지식으로 가능한 게 아니야. 이건 오직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감동과 진리로만 가능할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네가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줄 거거든. 내가 일할 거거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제자들에게 주신 하늘의 옵션입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주신 기본값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말씀을 주세요. 야, 제자들이 이런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도울 건데 그렇다고 그냥 살면 되겠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처세에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가 지혜롭고 순결하래요. 상황을 꿰뚫는 통찰력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순수함을 같이 겸비해내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가 다들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오직 마음을 계속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계속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나를 유혹하는 것들, 나를 핍박하는 것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 핍박, 유혹, 여러분 이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뜨리게 하는 거, 구원으로부터 끊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제일 친한 친구, 아까 우리 회장님 기도할 때 뭐 이 시기에 술 먹고 놀러 갈 궁리 뭐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기도했죠. 내 친구들 야, 한잔해. 야, 나 이제 안 마신다니까. 한잔해. 아, 나 이제 안 마실 거야. 나 이제 예수 제대로 믿기로 했어. 안 마시냐? 네가 내 친구 맞냐? 나 너 안 마시면 나랑 친구 안 할 거야. 처음엔 그래서 마셨어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던 친구들이 나 이제 좀 예수 좀 잘 믿고 싶어. 나 이제 술 안 마실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따라주는 술을 안 마시면 넌 내 친구가 아니래요.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그냥 친구 핑계로 술을 마신 게 아니라 그냥 한 잔 받았어. 그때 옆에 있던 놈이 야, 얘만 친구고 난 친구 아니냐? 알았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술을 마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게요? 제가 먼저 욕으로 선빵을 날렸습니다. 이런 씨, 네가 내 친구면 내 믿음을 지켜줘야지. 이 삐리리들아, 너희 같은 너 따위 놈들이랑 친구 안 해도 괜찮아. 내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너희들은 친구 안 해도 되니까 난 술 안 마실 거야. 이렇게 한번 세게 나갔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제서야 술을 주지 않더라고요. 다행히 저희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지켜주셨어요.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로부터요, 세상은요 우리가 타협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여러분 아주 낯선 사람들일 것 같죠?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일 수 있고요, 여친 남친일 수 있고요, 가족일 수 있어요. 야,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제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야, 이 남자 저 남자 많이 만나봐. 야, 이 여자 저 여자 많이 만나봐. 그래야지 잘 살아. 성경적인가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사시는 분들은 어릴 때 젊었을 때 그렇게 많은 남자와 여자를 만나셨을까? 아니에요. 그분들이 말하는 건 그렇게 해서 아니에요.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를 많이 만나봐야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원하는 사람이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난번 연애 특강 저는 사실 별로였거든요. 정말 재미없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얘기할게요. 한 남자 한 여자한테 꼭 치면 그 사람밖에 안 보이죠. 그렇죠? 내 이상인 건 오로지 여기 있어요. 근데 만나다 보면 흠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미운 것만 보여요. 나중에 깨닫죠. 내 이상이 아니었네. 빠이빠이 서로 상처 주고 흩어져요. 여러분, 제가 이론을 하나 이렇게요. 이론이에요. 이게 실제적으로 적용되기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남녀가 같이 있잖아요. 한 놈한테만, 한 여자한테만 꽂혀 있는 게 아니라 서로의 장점들을 다 보십시오. 은우는 저게 장점이네. 민규는 저게 장점이네. 내가 이런 장점들을 좋아하는구나. 내가 이런 장점이 있는 남자, 저 남자애는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이런 장점들을 좋아하는구나라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장점들,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발견해서 리스트업을 하세요. 그리고 한 명한테만 꽂혀서 그 남자만 파지 말고요, 그냥 형제 자매로서 서로 원만하게 지내다가 그 관계가 발전하게 두십시오. 그냥 딱 하나 예뻐. 여러분, 예쁘면 전부인가요? 잘생겼어. 평생 얼굴만 뜯어먹고 살 거예요? 그렇게 사는 여자들도 남자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그래요. 제가 읽고 깨닫고 연애를 끊었던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성교제보다 그냥 형제 자매의 관계 속에서 내가 원하는 이상형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발견해내라. 그러다 보면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나타나게 될 때 알게 될 거다. 그렇게 깨닫고 이성교제를 끝내고, 여러분, 저는 거의 몇 달 만에 제 아내를 만났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교회에서 제가 오늘부터 여자를 끊습니다. 뭐 술이야 담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혹시라도 다른 자매들이랑 좀 특별하게 친해 보이는 것 같으면 저를 지적해 주세요. 전도사님, 여자 끊었다면서 왜 얘랑 친하게 지내요? 이렇게 지적해 주세요라고 부탁했어요. 실제로 한두 번 지적을 받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그렇게 여자를 끊어내고 한 두세 달 있다가 제 아내를 만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 이제 남자 안 만날 거예요. 이제 여자 안 만날 거예요. 라고 해놓고 만나서 결혼해. 그게 뭘까요, 여러분? 내 관심이 오로지 이성에만 맺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관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관심이 영역이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제 아내는 배우자에 대한 기도 제목이 꽤 있었습니다. 약 120가지가 있었대요. 얼마나 구체적인지 아세요? 여자 형제 없는 집. 얘예요, 얘. 여러분, 여자 형제 피곤하잖아요, 사실. 여자 형제 없는 집안, 뭐 이렇게 키는 얼마 이상, 이거 다 한 거예요. 근데 물어봤어요. 난 몇 가지나 돼요? 한 90여 가지 돼. 120여 가지 중에서 한 90개 정도 맞는데요. 나머지 30개가 굉장히 큰 데미지를 주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아주 작은 것들이요, 여러분, 아주 가까이 있는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계속해서 성찰해 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양조차도 버리래요. 가까이 가지도 말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아까 얘기했죠. 염려하지 마.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랍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있지 않던가요, 여러분? 전 솔직히 고백하건대 믿음의 길을 걷다가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좋나? 쟤는 믿음 없이 살아가면서 저렇게 잘 사는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나는 왜 이렇게 궁상맞게 살아가야 되지? 믿음 없이 살아가는 쟤는 저렇게 호화롭게 살아가는데, 저렇게 큰 소리 떵떵 치며 살아가는데 믿음을 갖고 사는 나는 왜 이렇게 위축되어 있지? 나도 믿음을 버릴까? 이런 고민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의 번영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목적이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구원에 있다. 저 영혼은 하늘에 있다. 끝까지 견디래요. 네가 바라볼 때 삶이 얼마나 거지 같고 바보 같아 보여도 힘들어도 끝까지 견뎌라. 견디라는 말 자체에 전제가 있죠.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을 거야. 근데 견디래. 또 하나의 전제는 뭐냐면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견디다 보면 끝이 와. 그 끝자락에 뭐가 있는지 아니?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 있는 거야. 우리는 세상의 것을 목표로 두는 사람이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요, 끝까지 견디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하랍니다. 피하래요. 누군가 우리를 박해할 때, 유혹할 때 미련하게 당하고만 있지 말고요, 그리고 불나방처럼 맞서서 싸우려고 덤벼들지 말고요, 피하래요. 피하는 건 비굴한 게 아닙니다. 용감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피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지혜입니다. 예수님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내려고 할 때요, 그냥 그들 사이로 피해서 도망가셨어요.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려고 할 때요, 사람들 틈에 숨어서 도망가셨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도망친 걸까요? 말씀 한마디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실 분이,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분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도망하셨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때를 이룰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피해 다니신 거예요. 십자가라는 진짜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불필요한 충돌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감정적으로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명자는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사도는요, 감정에 매몰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 무시해? 그래, 한번 끝까지 해보자.
이렇게 해서 덤비는 게 아니라, 혈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다면, 그곳에서의 더 이상 복음이 막힌다면 다른 동네로 가래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의 복음의 문을 찾으면 됩니다. 비겁해서 용기가 없어서 피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거룩한 유연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을 증명하는 데 에너지를 쏟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명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직장에서 외롭고 힘드십니까? 학교에서 내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외롭고 힘드세요? 아니면 가정에서 내 믿음 때문에 괴롭고 힘드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라고 묻기보다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내 삶의 기본값이다. 미움당하고 공격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내 기본값인데, 주님께서 나를 그들의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나를 도우신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존심 강한 나를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끝자락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오신다.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요, 우리 주님 다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는, 끝까지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가 나를 환영하지 않으면 다른 자리에 가서 복음을 증명해내는, 이 자리가 나를 핍박하면 다른 곳으로 피해서 복음의 증명을 해내는, 그래서 복음을 들을 용기조차, 들을 마음조차 없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내는 제자로서의 그 기본값을 가지고 당당히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가 포식자들로 가득한 세상의 한복판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늦추면, 또 등을 보이면, 잠시 느슨해지면 하나님, 우리는 어김없이 실족하고 실패하고 공격당하며 주저앉게 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또 순결함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말씀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유혹받고 시험받고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 주여 기꺼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 진리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견뎌내는 믿음, 또 핍박을 받을 때 지혜롭게 다른 곳으로 피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지내는 이 시기에 우리의 가족들 또 친구들을 만났을 때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명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또 인정하지 않는, 배척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또 친구들이 있다면, 이웃들이 있다면 주여 그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움받고 박해를 받지만 성령께서 도우셔서 할 말을 주시고 끝까지 견디며 인내해 나아갈, 그래서 마침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내기를 다짐하는 우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